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은가? 근데 어떤 구체적인 문제 또 구체적인 사안을 맞닥뜨렸을 때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특별히 중요한 선택 또는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는 참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려만 주시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순종할 만반의 채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 쪽에서는 너무도 간절해서 늘 부르짖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 것인가? 내 사정을 모르실 바가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묵묵부답이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는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선택지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A인지 B인지 C인지 도통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는 처음에는 A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A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B인가 C인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헷갈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이제 결혼할 연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히 누구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지가 않아요. 아는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니까 믿지 않은 불신자는 일단 배우자감 후보군에서 제외한다 할지라도 셋 다 믿는 사람, 믿는 형제이고 교회를 착실히 출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배우자가 미스터 김인지 미스터 이인지 미스터 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사람들 또 이런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모세. 그리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무슨 말인지 긴가민가 그게 아니고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명백하게 모세에게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모세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한 도시 전체를 유황과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 비로 완전히 잿더미를 만드는 심판의 사건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혼자 말을 하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와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 매우 중요한 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이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어떤 깊은 속마음이 있잖아요. 그 깊은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서 다 보여주고 다 말합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정말 가까운 친구, 중요한 일을 내가 시행하기 전에 정말로 믿고 신뢰할 만한 가까운 친구에게는 내 속마음을 열어서 그걸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를 미리 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운 친구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 봐도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당대 이름 있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가보가 한 번은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이 선지자가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차고 있는 허리띠를 자기가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장면이지요. 아닌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멀리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때는 겨울입니다. 상당히 많은 로마 군인들과 일반 승객들까지가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돼요. 무려 2주간이나 하늘에 해도 별도 보지를 못하고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2주 동안이나 이리저리 시달리게 됩니다. 살 소망도 거의 다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죽음 가까이 이르게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바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276명이라는 숫자까지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에도 지장이 없고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이 항해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미리미리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이고 뭔가는 선택을 해야 되겠고 결정에 앞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묵묵부답이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도 답답한 나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집을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믿는 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심정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원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알아듣기 쉽게 즉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려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TV 프로를 보면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참 인기가 많은가 봐요. 아마 제 짐작이 20대는 이걸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40대 이상, 50대, 60대 뭐 그 이상 되신 분들은 이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많이 보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 아니고 저 깊은 산속에 나 홀로 외따로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며칠을 지내는 게 줄거리예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자연인이 등장을 해요. 자연인이 맞지요.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natural ma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자연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연인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처음 나왔을 그대로, 태어났을 그대로, 원래 그대로인 인가, 그게 자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이 자연인 안에는 성령이 안 계세요.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연인은 신령한 일 관심 없어요. 영적인 일 무관심해요. 냉담해요. 냉소적이에요. 설령 이 자연인이 영적인 일,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간다 할지라도 그걸 좀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도통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성경에서는 바울이 여기 14절을 보면 이 자연인에 대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자연인은 누군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대요. 그것까지 여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지요. 관심을 가질 리가 없지요.
와닿지도 않지요. 아무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를 해도 이 자연인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 귀에는 어리석은 소리로만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아니, 이런 걸 믿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이 21세기 계명천지에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에 헌금을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 자기 시간을 일부러 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광신자들 이렇게만 생각이 돼요. 여러분, 당장 교회 밖으로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온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 불신자들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은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다 꽉 막혀 있습니다. 육신은 살아 있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피리를 잘 불고 노래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 무덤에 가서 피리를 불고 무덤에 가서 멋진 노래 한 곡조를 부르는 것과 같아요. 이미 죽어있는 싸늘하게 무덤 속에 누워있는 시신들 뿐인데 그럼 무슨 반응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마음, 어두움, 그 냉소, 그 조롱이 이런 겁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원불교 신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보통 신자가 아니고 아주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한 분이 계세요. 주변에 대부분의 다른 친척들이 다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반복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지요. 그런데 여러분 들은 척도 안 해요. 철옹성입니다. 오히려 엉뚱한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따지고 보면 다 똑같아요. 뭘 믿어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여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영향이 없어요. 참 이런 걸 보면 바울이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 영적인 일, 하늘나라에 관한 이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가 없대요. 인간의 무슨 논리로 터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대요. 영적인 일은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생각할 건 이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어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오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 할지라도 어떤 구체적인 문제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물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기계처럼 척척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령한 자, 성령을 가지고 있는 자, 우리 모두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자는 영적인 면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가 있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불신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누구의 판단도 영적인 문제에 관해서 받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잘못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맞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경도 나와 같은 자를 향해서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은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나 중심으로 판단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행을 하면 오케이야,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여기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인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특별한 표현 하나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예수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현재도 사실인 게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이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효력을 발휘하고 효과를 내고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이게 밖으로 표현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에서 이제 자녀들이 연로하신 그 어머님을 위해서 새로운 핸드폰을 하나 장만을 해드렸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뭐 휴대폰이 있다고 해도 복잡한 기능을 다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또 자녀들의 마음은 새로운 휴대폰이 계속 등장을 하니까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 몇 년 지났고 그래서 이번에 좀 새로운 휴대폰으로 장만을 해드리자 해서 아주 비싼 새로운 핸드폰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웬일인지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걱정도 되고 찾아가서 직접 만나 뵈니까 이제 무슨 이유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 전에
모친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과 똑같은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전화가 걸려오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표시가 나잖아요. 전화 걸려온 표시가 핸드폰에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핸드폰 밑에 있는 그 버튼,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최첨단의 새로운 핸드폰은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통화 버튼이 안 보여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아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전화가 걸려옵니다. 소리는 납니다. 핸드폰에 전화 왔다는 표시가 떠요. 근데 이 새로운 첨단 핸드폰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고 터치를 해서 화면을 이쪽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면 바로 통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가르쳐 드렸지요. 가르쳐 드려도 못해요. 다음번에 또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도 못해요. 어머님께서 이 새로운 핸드폰을 가지고 그 작동법을 익히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물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작동법을 알지 못하면 이건 있으나 많아지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시간이 걸려요. 금방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법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순종한다. 그러기는 어려워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드렸던 최고의 순종이 뭡니까? 그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하나님께 바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의 언제쯤에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부름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이런 순종의 단계에 금방 도달한 게 아니에요. 부름 받고 난 지 약 25년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대단한 순종이 가능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지나가도 내가 내 손으로 아들을 잡는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지 않습니까? 그 지점까지 우리의 순종이 갈 수 있을까? 늘 의문이 생겨요. 금방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 땅에서 자기의 종 모세를 앞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손에 들려서 귀한 영적인 도구로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기 전까지 약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잠깐의 훈련으로 이런 리더의 자리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무려 40년. 성경을 보면 신앙 인물들 중에서도 거의 흠이 없어 보이는 인물을 요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이 17살 때 자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가보지도 못한 저 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 전체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 온 천하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자기 형들을 만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설득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했던 어려움, 모든 고난,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간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들과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는 무려 22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금방 된 것도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 문제들, 실패와 좌절들, 낙담들, 그리고 실수들, 늘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실패와 실수, 이런 것들을 쭉 오랫동안 통과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머리로 배울 뿐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배우면서 내 영혼에 하나님을 조금씩 새겨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과정입니다. 상당히 긴 과정, 아니 평생의 과정.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같은가 하면 여기에도 부부 생활하신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두 사람이 평생을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알아가잖아요. 결혼하고 부부로 한 30년 그 이상 함께 지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 말들 하잖아요. 척하면 안다고요. 굳이 뭘 물어보지 않아도 말을 안 해도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지금 기분이 어떨지, 분위기가 어떨지, 그걸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그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바라보면서 평생을 해로하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둘이 서로 닮는다, 이런 말도 해요. 이제 남편은 아내를 닮고 아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남편을 닮아가요.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세월이 꽤 흘러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화가 돼요. 나도 모르게 점점 나라는 사람 전체가 내 인격이 그리스도화가 돼요.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 알죠. 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러 번의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고 그 과정을 쭉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문제나 사안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걸 직관적으로 압니다. 물론 우리가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야 되지요. 그게 정당해요.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꼭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꼭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워낙 오랫동안 함께 동행을 하고 그분을 배워오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갖고 있는 인격적인 친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뭔가를 그냥 알아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 셋 중에 누굽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아도 하나님께서 마치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그래, 누구하고 결혼하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이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잘하도록 인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만큼 순종을 실천하는 데서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문제, 그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도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급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효심이 지극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효심이 있다는 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효심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효과를 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하고는 이게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90이 훨씬 넘으셨어요. 연세가 많은 노년이 되셨지요. 그런데 자식 생각에 자기 생각인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연세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고기는 잘 못 드실 거야. 고기는 씹어야 하는데 고기가 대부분 질기니까 아버님은 이빨이 약하시니까 고기보다는 죽을 사드려야 돼 해가지고 갈 때마다 죽만 사드렸어요. 근데 사실 아버님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드시면 자식들에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참 개면적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가. 말은 안 했는데 계속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아버님에게 자식들은 그저 맛없는 죽만 갖다 대령을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이 얼마나 폭염이었습니까? 근데 자식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지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래, 이렇게 폭염이고 뜨거울 때는 그저 입 안에 삼키면 온 몸이 짜릿짜릿 시원해지는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아버님 댁에 갈 때마다 바스킨라빈스에서 별별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가지고 아버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방에 에어컨이 없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이런 폭염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지내려면 당장 무엇보다도 에어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버님의 진짜 필요가 뭔가, 아버님이 정말로 뭘 원하신가를 먼저 알아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먼저 꼭꼭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배워나가고
배워나가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을 해서 효력을 발생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을 힘입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워나가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